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보혈의 은총,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새벽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놀랍게도 그 초청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평범한 사람의 초청을 받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초청에 응해 주신 이야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데도 그 혼인잔치의 부족을 채워주셔요. 자기의 스케줄을 변경시켜 가시면서까지 해서 그 평범한 사람의 일생일대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위기를 해결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큰 역사를 주관하실 주님께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이적을 그곳에서 행하셨다. 대개 개업을 할 때도 그러고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이벤트도 하고 거창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행사를 시골에서 그리고 한 평범한 사람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최초의 기적을 행사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창한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창한 행사도 가능했을 텐데 왜 미미하게 하셨느냐? 그 평범한 사람들이 남으로 여기지를 않았다. 너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너에게 있어의 부족, 너에게 있어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다.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셔서 엄청난 이벤트 행사를 취소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초라하게 최초의 이적을 행사하셨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지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요, 첫 번째로 1절을 잡습니다. 1절에서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 초점을 좀 맞추고요.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마는지라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크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이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애사롭지 아니하는 일이 펼쳐진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상한다라는 말은 묵묵히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작업이다, 채우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그 구절들을 계속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꽉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동산인데 동산. 거기에 그곳에 뭐가 있는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기계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기계다, 기름틀이다. 우리나라의 기름 짜는 그 틀은 위에서 눌러가지고 큰 압력을 가해서 기름을 짜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기름틀은 큰 맷돌이 있고 밑에 받침대가 있고 위에 큰 맷돌이 있어서 그것이 빙빙 돌면서 그 모든 것을 깹니다. 깨게 되면 거기에서 기름이 압축되어서 흐르는 것을 받게 돼요. 그런 기름틀,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라 그랬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겟세마네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틀이 있는 기름틀의 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이 동산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또 하나의 동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동산이 보여지는가 하니까 최초의 인간들이 머물러 살았던 동산 생각납니까? 그 동산이 어느 동산?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조금 목소리가 제가 막질 않네요. 제 목소리 좀 맑은데 그래서 정신 차려 들으시고 또 새벽에 또 깨셨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묵상하시고 말씀 시간에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엉뚱한 묵상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묵상하셔야지. 자, 최초 인간이 머물러 살았던 또 하나의 동산이 있죠. 어느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과 나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에덴 동산과 오늘 어느 동산을 비교해 보자?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쫓겨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름틀이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마셨다 들어가셨다. 하나는 쫓겨나고요. 또 하나의 아담은 기름틀이라고 하는 곳으로 마셨다 들어가셨다.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너무나도 좋은 땅, 기쁜 땅, 행복의 땅에 살던 첫 번째 아담은 쫓겨났고요. 지긋지긋한 으깨어져서 기름을 짜게 되는 동산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마셨다 들어가셨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선악과 다 먹고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게 되죠. 누구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름을 짜듯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첫 번째 아담은요, 죽음을 가져올 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탄이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나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끌 나무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원래 사탄은 에덴 동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에덴에 초대받지 아니하는 불청객의 존재였어요. 사탄은 에덴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에덴을 사탄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뱀처럼 살며시 미끄러져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 짓을 최초의 인간에게 했고요. 그 짓을 최초의 인간에게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마귀가 행하는 일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파멸되도록 죽음으로 마귀는 이끄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가 하는 일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땀과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늘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했던 일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근신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있는 거룩한 것과 온갖 부하들을 다 캐내어서 도굴하여 가도록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도구를 허락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보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쏙지 않도록, 도굴되지 않도록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땀과 피 쏟아 부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살리는 일에 온갖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엎드러지는지라.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엎드러지는지라. 정말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6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마귀의 하수인들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놀라게 돼요. 어떤 점에 놀라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동원된 숫자들, 마귀의 하수인들의 수입니다. 누가 동원되었습니까? 얼마만큼 동원되어져 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군대와,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동원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그냥 군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스페이드라라고 하는 요 헬라어가 갖는 군대는 어떤 의미가 하니까 적어도 200명에서 1900명의 군인들의 무리를 말할 때 스페이드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명, 200명과 200명에서 몇 명까지 1900명까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작게 잡았을 때 적어도 그러면 군인들이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200명이나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이드라라고 하는 이 군대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기병대와 보병대, 그리고 말 탄 사람과 걸어서 싸우는, 발로 싸우는 군인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잡아서 200명의 군인들이 출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거리는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주님 계신 곳으로 오는지라.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 경비대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더라. 자,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 예수님과 11제자. 물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으니까 12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잡으러 왔고 11제들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가 동원이 됐습니까? 군대가 동원이 됐다. 성전 경비대가 동원이 됐다. 대제사장도 동원이 됐고 유다도 동원이 됐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표정입니다. 12사람 잡기 위해서 군대 200명 이상이, 많게는 1900명 이상이 그 12사람 잡겠다고 출동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미 이때 당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펼쳐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사탄이 침투해 들어갔죠. 대제사장들에게도 사탄이 침투해 들어갔죠. 로마 지휘관들에게도 사탄이 침투해 들어갔죠. 성전 경비대에게도 사탄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놀라움이에요. 두 번째 놀라움은 그런 군대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바로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뚫어지면서 들여다보면서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냥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다. 시골떡이, 형편없는 친구,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시시한 촌동네 사람인 너희가 찾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실 때,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래도 안 놀랍니까? 여러분은 정말 강심장입니까? 아니면 무지한 겁니까? 강심장이 아니고 무지라고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뒷걸음질을 치고는 땅에 뭐 했다는 겁니까? 엎드려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하는 분이 그들이 찾고 있던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또 모른다 칩시다. 누구는 알아야 돼요? 가론 유다는 알아야 되잖아요. 3년 동안을 같이 지내놓고도 예수인 줄을 몰라요. 그게 또 이상하죠. 성전 안에서 사탄의 치밀한 계획들을 수행하는 최고의 병사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의 초상 하나도 그렸을 것이고, 적어도 생김새 키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밝혔다면 야! 체포해라!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잠 깨라! 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야! 체포해라 당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체포하기는커녕 뭐합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사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탄이 덤벼들어야 되는데,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잖아요. 유다도 그러고 군대도 그러고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다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당장 체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사탄은 몰락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사람을 매수했는지 따위는 우리가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권력 내부 깊숙이까지 마귀가 침투해 들어갔는지 그런 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의 존재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힘없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만큼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로라,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he라고 말씀만 하셔도 만사 오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몇 명이냐, 뭐를 가졌느냐, 그런 것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한마디만 말씀해 주셔도 마귀는 물러간다, 마귀는 엎드러지게 된다 하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9절입니다. 9절. 이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힘이 없어서 결박당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끌려갔다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자, 끌려갔다는 내용이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에 찾았습니까? 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죠. 이에 군대와 아까 그 200에서 1900명으로 이루어진 그 군대와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지휘관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사람 성전 경비대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뭐 했다는 겁니까?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가느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손이 묶여진 채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그들이 무릎을 꿇으는데 왜 예수를 끌고 가냐? 왜 결박을 당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힘이 세서 예수를 결박하고 그들이 대단한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나를 체포하러 왔구나 하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러면 피신하거나 도망하거나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들 속에서 아닌 것처럼 하고 석 피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공개를 했어요. 내가 그다. 자기를 스스로 공개했어요. 어떻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죠. 억지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스스로 뭐 하셨다? 결박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서 억지로 갔다. 마귀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극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지게 될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줄 마귀를 처형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동산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토 속에 사탄이 몰래 침입해 들어왔습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 사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원래 우리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처럼 마귀가 몰래 우리 마음에 침투해 돌았을 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의 동산에 침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화들을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가고 도굴하여 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에 반한 청구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에 반한 청구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이 해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에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가 도굴 하러 들어올 때 뭘 찾느냐? 내가 크다 한마디만 하시면 마귀는 이미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마여졌다고요?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반환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빼앗긴 거는 빼앗긴 대로 나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제 살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빼앗겼던 기쁨, 빼앗겼던 행복, 빼앗겼던 평안, 빼앗겼던 소망, 빼앗겼던 사랑, 빼앗겼던 온유, 이 모든 것들을 반환 청구 소송을 내서 그것을 다 반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건이라. 내가 건이라. 내가 건이라는 말씀 앞에 사탄의 모든 하수인들은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금요일 새벽에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